오늘은 온갖 모욕, 무시, 천대를 겪으신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기념일인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 참 좋은 금요일이고요. 제가 겪었던 그 인도네시아에서 들었던 그 말로는 주맛 아궁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더 큰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금요일 가운데 이보다 더 황금 같은 순금보다 더 값진 금요일이 없다는 뜻에서 주맛 아궁, Greater Friday, 더 큰 금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요한복음 주해 25장 16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은 교만이 원인이다. 그대 인간이여, 그대는 자기가 인간임을 알지어다. 이를 아는 것이 겸손의 전부이다. 교만은 정녕 자기의 뜻을 행하고자 하지만 겸손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형제 여러분, 여기서 말한다는 안다는 것, 그것을 성경으로 보면 구약 동사 야다와 깊은 뿌리를 같이 합니다. 남녀가 동침해서 서로서로의 알몸의 장단점과 성격, 성깔의 민낯을 다 느끼고 교류하고 관계 맺고 경험하는 그런 심오한 체험을 한 후에 자기 뜻이 깨지고 이웃의 의향에 미친다는 그 다음, 곧 야다는 진정한 깨달음이요 정리된 후험적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리하고 논리하고 개념화하는 머리로 하는 정보적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운의 공감적이고 신비적인 머리로서 헤아리는 정감적인 지혜, 감성을 쓰는 지혜가 바로 야다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교는 일평생 인간적 자기애성, 성격장애적, 나르시스트 그런 교만과 하느님의 자비와 거룩한 헌혈의 겸손, 피를 쏟으시는 그 겸손과의 일평생 영적 투쟁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겸손과 교만을 도덕적, 윤리신학적인 맥락에서 좀 벗어나서 감성적이고 일상적이며 신비적이고 아우구스틴적인, 그래서 우리 프란시스칸적인 맥락에서 새롭게 깊이 관상해 봅시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형제 여러분 피를 줍니다. 누군가를 생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목마른 이에게 우리는 생수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본래의 모습을, 원래 태어난 그 생기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잃어버린 본래의 선한 본성을 100% 충만하게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필라투스 총독처럼 물을, 생수가 될 수 있는 물을 물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혹시 다르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을 주고 키우고 생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만물이 사실은 물에서 출발해서 물이 다 형상으로 변모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하느님이 주시는 물에서 시작해서 다 물의 형상화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피는 물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고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면책특권을 자기중심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어서 죄를 씻지 않고 손만 씻고 죄는 씻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물로 손을 씻지만 피로 죄를 씻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 합리화로 인해서 완고한 생각과 개념, 편견으로 인해 예수님의 피를 써서라도 다시금 씻겨주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오는 그 권한을 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기를 무척 바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느님 창조주께서는 원죄 이전의 본래 선성을 100%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우리 영혼들에게 애원하며 읍소하며 부탁하시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곁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금 빛의 자녀로 회복시켜 줄 수 있게끔 자비와 회복의 성령을 우리 자신 내면 속에 가득히 부어 주시려던데 말씀과 성체를 통해 100% 채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필요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 망각을 넘어 무감각에 잠겨 있는 것은 아닐까? 십자가 고통 앞에서도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 본 적이 있을까?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께 미안해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단식하고 정죄하는 것,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려가는 우리의 인간적 노력이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어떤 한 영혼이라도 어두움 속에서 무지함 속에서 자기 자식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나르시시스트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영혼들을 빛으로 구하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피와 같은 땀, 피와 같은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우리에게 있는가? 생수를 주기 위해서 생명수가 그 영원 깊은 심천에서 터져나오길 고대하며 기도해 본 적이 최근에 있나? 우리 주 예수님은 분명히 똑똑히 무서우셨습니다. 그날 엄청나게 무서우셨습니다. 신이시지만 인간이셨고 다 불바다를 만드실 수 있으셨지만 그 자리를 자기 자신의 피바다로 만드셨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해를 끼치거나 다치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무죄하고 고결한 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피로 피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다가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필라도 총독의 아내라고 상정되는 그 여인이 준 천으로 매맞아 피 흘리신 그 낭자한 피바닥을 닦으시며 피눈물을 흘리시던 성모 마리아님, 그와 대조적으로 사탄 어두움은 그 성모님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 오래 간직하실 것 같았던 통고의 성모님, 성 예수님은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서우셨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믿을 영혼이 없었고 온통 사탄과 어두움의 강력한 본수, 원수의 증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통렬하게 아픈 것은 바로 그를 넘긴 유다가 당신을 따라다니며 사랑하는 제자였다는 뼈아픈 사실입니다. 이미 주 예수님은 유다가 유다 짓을 할 것을 미리 알고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 그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바라보시는 것이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유다마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교만과 탐심에서 구해내고 해방시키고 싶으셨습니다. 아니 차라리 유다가 이 지상에 육화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유다를 아끼는 심정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소 가난해지신 육화로 그렇게 흘릴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 무죄한 어린 양 파스카 희생양의 그 낭자한 피로 유다의 어두움마저도 씻고자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때만 유다였을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통렬한 배은 망덕의 고통, 죄악의 못질은 크게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군사들의 조롱소리, 대사제 가야파와 율사들의 교만한 그 책동에 의해 소리 지르던 그 백성들, 한때는 자기 육신의 이익을 계산하던 기적을 기대하던 그 백성들의 어두움과 어리석음, 유다는, 율법학자는, 대사제는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유다처럼 주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가장 아프게 하는 영혼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아주 잘한다고 하면서 따르던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따르고 한때는 순수하게 사랑도 받고 사랑을 드렸던 순수한 영혼이 이제 비수를 꽂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저버리고 그렇게 떠나가는 우리 자신, 축성생활하는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계속해서 그 성심과 그 얼굴에서 피를, 성혈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너무 무서운 것은 예수님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자비는 정의의 심판을 이긴단다. 주님을 베드로처럼 배신했어도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마음을 다시 돌려드리기만 한다면 어둠에 둘러싸여서 굳어진 메마른 땅과 같다고 할지라도 새 영을 불어넣어주고 새 마음을 넣어주실 것이란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 미리 약속하신 당신 아버지 하느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미련한 바보처럼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당신의 피 끓는 심정을 외면하거나 망각하거나 무감각하거나 심지어는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거리 두기를 계속하는 영혼들이 끝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유다처럼 모든 희망을 죽여버리는 일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예수 성심은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바로 어두움, 악마, 사탄은 이런 주님의 심리를 너무나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확실하게 괴롭게, 외롭게, 슬프게, 아프게 하기 위해,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 가나안 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당신 신성의 위대한 능력, 변화, 치유가 영혼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절대 막기 위해, 다시 영혼들이 주님의 놀라운 선성을 맛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육신적 목숨을 걸고 가져가려고 하고 영혼들을 어두움으로 데려가 진짜 영혼들의 피를 탈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피 흘리시고자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 성수를 성전의 문에 배치하신 당신의 성심을 뚫어져라.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고 멈춰서 그것만 바라봅시다. 1%의 어두움도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살아가면서 괜찮지 하고 하는 우리의 그 안이한 1%의 틈이 예수 성심의 피가 멈추지 못하도록 하는 칼끝이 되지 않을까요? 형제 여러분, 성교환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2000년 7월 1일 강론에서 성혈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피 흘리신 것은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징표로서 인간을 돕기 위한 신성한 겸손의 행동입니다. 하느님께서 피를 징표로 택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한 사람의 지극한 열정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이 신비는 천상에 계신 성부의 구원 의지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느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아들로서 순명하신 가족 간 사랑의 완성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의 역사에는
삼위일체적 사랑에 지울 수 없는 인장과 표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의 강론은 다음에 신약 두 구절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17절 율법을 완성하러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모두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그때 묵묵히 당신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성모 마리아 어머니, 알아보지 않아도 그분을 실제로 곁에서 그 살갗을 잡지 않아도 성모님의 그 눈길, 그 애통, 그 비련함,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성모님과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느낌들을 생생히 내 느낌으로 육화시켜 주시고자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성령 하느님이 너무나 중요한 성삼일의 주인공이 또한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생각에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두려움과 그 외로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덮여있던 그때 모두가 나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때 이 세상에 철저히 주님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때 침묵 속에 주님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바로 어머니, 바로 함께 걷는 소수의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소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엄청나게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다수의 어둠 속에서 소수의 빛이 되었고 소수이긴 하지만 그 빛은 강하여 주 예수님께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피 흘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프시고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우십니다. 이 외롭고 험난한 길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은 더 큰 고통을 겪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배신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일상을 충실히 살아갑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것을 다 하라. 그러나 나를 배신하지는 마라. 나를 모른다 배신하였다 해도 다시 돌아오너라. 어둠의 유혹에 걸려 끝까지 그 길에 가지 않기만을 나는 간절히 빌며 이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유다처럼 마지막을 끝내지 않길 빌며 너희들을 위해 걸어간다. 베드로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 나와 함께 걸어가길, 마지막 순간은 나와 함께, 예수인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만나 영원히 살아가기를 끝없이 간절히 원한단다. 영혼들아, 자녀들아, 제자들아, 나는 오늘도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너희들의 죄로 인한 못 박힘이다. 그러나 괜찮다. 나는 어차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왔구나. 너희들이 다시 나 예수에게로 돌아온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느냐? 영영 돌아오지 않는 지옥을 향해 스스로 걸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해다오. 마지막에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 우도처럼 마지막 그 1초 한순간이라도 나에게 돌아오기를 내가 간절히 빌며 나는 여전히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너희도 나와 한 마음으로 이 길을 걷자꾸나. 어둠에 발을 담근 그 영혼들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걷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길을 걷듯이 너희도 나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믿고
나의 손을 잡고 걸어가자.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님의 감성,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프란시스칸으로서 더더욱 먼저 감성과 지혜를 성경 안에서, 성체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더 간구해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세심한 계획, 그 자비심,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성모님의 그 감성을 생생하게 내 것으로 재현하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선성을 더 충만히 완성시키실 수 있도록 그야말로 마음을 열어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란시스칸에게서는 개방성이 그리도 중요한 양성의 기준인가 봅니다. 통고의 어머니시며 기쁨의 어머니,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단 한시도 당신과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욱이 티없으신 성모 성심의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금 순수한, 태초에 지어진 바대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감성과 놀라운 신적 지혜를 흡수하고 가슴에 담아두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이 순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감성과 지혜를 더 품어봅시다. 또한 성모 성심의 날마다 때마다 연합하여 봉헌하여 우리 자신이 성령의 거처가 되도록 합시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를 와서 경배하세.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를 와서 경배하세.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